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9절에 있는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신분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분이 세상 나라의 종으로, 세상 나라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셨고, 오늘 우리 신명기 2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복. 말씀의 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의 말, 세상에 떠도는 말, 세상의 정보만을 쫓아서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서, 물론 여리고 성 전쟁도 하고 아이성 전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세겜 땅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부라고 말하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 그 땅 가운데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그 세겜 골짜기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돌들을 구해가지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아니 새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부터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자, 큰 돌들을 구해서, 핵심은 석회를 발라서 율법의 말씀을 새겨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에발산에다가 돌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큰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뭐 광개토 대왕 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돌에다가 새겨요. 옛날에는 이 돌보다도 더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위보다도 더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의 이 돌들은 다 어떤 의미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돌들은 바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임을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복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조상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 가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속이고 말이요 거짓된 말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도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 테니 너희들은 그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큰 성을 만나고 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 성을 멸하라고,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약속했으니 너희는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적당히 타협을 하려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보세요. 성경을 펼쳐 놓으셨나요? 8절을 보시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볼펜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그 돌판 위에 율법을 말씀을 새길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니 너에게 이제는 그 말씀이 주어졌으니 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을 네가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 말씀을 너희는 믿으라. 나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복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돌들 위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돌들 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신학에 가보면 돌들에 새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에 우리 자막했죠? 3장에서 6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는데, 새겨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죠? 마음판에 썼다고 말씀하세요.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인생이 확신 있는 삶을, 근데 그 확신은 어떤 삶이에요? 복된 삶이죠. 복된 삶. 말씀의 복이니까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때에 어떤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5절에 있는 말씀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을 때 어떤 복이 있는지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족과 풍성함 어디에 오냐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나에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때문에 늘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은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데도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나 신념에 확신을 갖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복이 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저주의 삶을, 신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으로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확신 있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내가 배불리 먹어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아직 늘 배가 고파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죠. 확신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꾼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시는 은혜예요. 돌판에 새겨도 은혜를 주시는데요,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복 가운데에는 두 번째, 바로 멀칠한데요,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경계석 같은 데 보면은 돌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색깔을 입혀서 눈에 잘 띄도록 하죠. 신호등도 그렇죠.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 녹색, 노란색, 눈에 잘 띄도록 해요. 하나님은 석회를 그 돌에 바르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석회를 바른 것은 글씨를 잘 새기기 위해서 바르기도 하는데, 보면은 마지막에도 보면 에발산에 세우고 또 그 위에 4절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새기기를 위해서도 석회를 바를 수 있고요, 또한 그 돌기둥이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석회를 발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눈에 잘 띄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자에게 눈에 잘 띄겠어요? 여기는 지금 에발산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했는데, 에발산을 바라봐야 되겠죠. 에발산의 돌기둥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곳에 영원한 말씀이 있잖아요. 변치 않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말씀이 있지 하면서 그 말씀을 찾을 때에 석회를 바른 그 돌기둥이 눈에 쏙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를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시련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몰라.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 선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몰랑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잘 띄도록 석회를 발라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읽혀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복. 그러면서 이 돌 기둥을 석회를 발라가지고 어디에다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읽었죠. 4절에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해요. 근데 말씀만 새기고 에발산에 석회를 발라서 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에발산에 또 한 가지 일을 더 하라고 또 돌이 등장하는데 어떤 돌이 등장하냐면 자 5절, 6절, 7절 그리고 그 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돌에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두 번째 복이죠. 자, 5절, 6절, 7절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간단하죠. 5절, 6절,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발산에서 말씀 있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고 선명하게 말씀을 두신 그곳에다가 또 하나의 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철로 쇠로 쳐서 다듬지 않은 그러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 오늘 본문에 돌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돌 기둥이 등장해요. 돌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바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경영하게 하셔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을 경영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의 복. 예배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쇠 연장으로 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말씀해요.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기에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이기에 다듬지 않은 돌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전쟁을 할 때도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제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형식적인 것,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도 마찬가지, 숫자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겉모양이 화려한 것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돌단을 쌓은.
아브라함도 그 하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여기에서 그 세겜에서 첫 단을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도 첫 돌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돌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그곳에서 너희는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거기서 돌단을 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믿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럽에 보면 몇십 년을 아직도 성당을 짓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 내가 정성을 들여야 정성을 다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물론 정성을 들여야죠.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내 믿음으로 돌단 위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첫째 번제라고 말씀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데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돌단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모퉁이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복이에요. 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번제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미물가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물과 같이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죠.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을 이웃들과, 이 화목 제물은 이웃과 먹을 수 있는 제물이거든. 번제는 다 태워드렸다면.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로 그 하나님과 화목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발산에서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근데 사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은 죽음의 골짜기예요. 저주받은 골짜기죠, 쉽게 말해서. 해골의 곳이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나중에 번역을 하면서 갈보리라고, 골고다가 영어로 이제 나중에는 갈보리 언덕이 되어지는데, 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돌기둥도 제단도 이 그리심산, 저주의 산 위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산이라는 표현이 13절에 눈으로 봐보세요. 옆에 보면 13절에 보면 나와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서 에발산에 서고, 그 반대편에 사는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에발산은 말 그대로 저주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에발산이에요. 근데 돌기둥도 지금 이 제단도 거기에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저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주의 산을 쌓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완성해 주셨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후에 너희는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예배의 복, 말씀의 복, 예배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에 축복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말씀의 복을 누리고 또 예배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의 기둥을 세워주시라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고 영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말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멸망케 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확신 있게, 또한 풍성한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복, 또 예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